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로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내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천상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내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2장에서는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혜를 찾은 결과가 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6절에 대저 그 이유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고의 투자가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무려 346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40억 정도 한 끼 같이 하는데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4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낙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즉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온갖 좋은 것 가운데 7절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했죠. 한 가지는 완전한 지혜, 또 한 가지는 방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즉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7절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 정직한 자가 행실이 온전한 자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먼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더 완전한 말씀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더하기 빼기에 익숙해지면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말씀,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더 큰 복이 주어질까? 당연히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의 복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의 복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지혜를 구하면 더 큰 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 그것을 8절에서는 정의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신호등을 적절히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길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의 길 자체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의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길을 또한 보존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의 길을 걷는 그 성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구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의, 정의, 정직,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코코넛 오일을 로션 대신 그렇게 자주 바릅니다. 수시로 하루에 한 6번 이상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바르는데,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나 피부와 관계된 모든 질환들에 이것이 좋다
있다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질환이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써봤더니 참 좋더라, 한번 써봐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로션에 비하면 한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인데 한번 써봐라, 분명히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알게 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그 지혜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지혜의 품성을 훈련하게 될 텐데, 실천사항 2가지만 보더라도 이 실천사항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즉 주님, 하나님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른 것으로 표현을 안 하셨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말씀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 말씀에 집중하는 삶,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지혜로운 자, 지혜이신 하나님을 닮는 자로 세우시려고 이 한 달 동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지혜로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하기 위하여 40억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참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나의 삶에 딱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더 완전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온전한 자리에 서게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